사무엘하 9장 1절에서 4절 시바에 대한 부분.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집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시바는 번성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거. 실제로 아들이 15에 종들이 20명. 그러니까 당대에도 상당한 재력과 좀 또 한면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나 그 말년 그 뒤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시작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거는 시작도 어렵죠. 쉽지 않아요. 성공, 출세,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딱 손에 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유에 들어갑니다. 시바가. 시바. 이름은 번성한 가지예요. 근데 이 히브리, 그러니까 셈족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셈족인 우리도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브라운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해요 그냥. 근데 우리는 한자처럼 이름을 지어줘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라고. 근데 셈족도 그렇죠. 하나님이 저 히브리 사람들 이름을 의미 있게 딱 해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바꾸잖아요. 번성한 가지. 됐다. 참 번성한 가지를 끝까지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그 원인을 찾겠습니다. 상황 이렇게 1, 2, 3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상황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2, 3의 상황. 첫째 상황입니다. 사울의 집 종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집안, 아니 사울의 그 궁궐에서 뭔가 했던, 그러니까 자격이 있던 사람이죠. 쉽지 않는데 들어가서 종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재산, 토지를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고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퀄리티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누가 없냐? 다 죽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있으리라 약속을 요나단과 했으니까. 근데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다리를 쩉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한번 큰 축복의 장에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주인의 아들 누구요? 무비보셋은 어때요?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재산이, 왕가 재산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한데 맡아야 할 유일한 혈육이 무비보셋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혈육이 무비보셋인데 그가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무비보셋을 생각해서 시바 딱 보니까 이놈이 똑똑하게 생겼거든. 말도 잘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재산 관리를 해라.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이제 다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누구한테?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해라.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갔던 사울 왕의
왕가의 재산을 시바가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혈육은 아무도 없어. 딱 하나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근데 상태가 어때요? 다리를 절해요. 자, 시바는 왕가의 재산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가의 재산을 맡았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거느릴 사람은 또 아들이 15에 종들이 20명이야. 거기서 번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거예요. 욕심 품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욕심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약점을 보는지 장점을 보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맡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맡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끝까지 그냥 잘 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딴 생각을 해요. 왜? 약점이 있잖아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약점. 그는 다리를 절어. 자기가 안 해주면 못해.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섭다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 파동을 통해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 이게. 약점을 생각 안 하고 충성을 생각했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다리를 절잖아. 자기가 안 해주면 아무 농사를 못 지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상황들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죠.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약점이 있을 때 그냥 아내로서 충성을 다하면 돼. 그러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런데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니까. 아내가 약점이 아이들이 약점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목사님이 약점이 보인다니까. 그런데 충성을 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어느부턴가 약점이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해. 그런데 약점이 보여. 다리 저는 자니다. 여기 딱 한 줄 들어가 있죠. 3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게 약점이야. 다 죽어버렸어. 형제들이 좀 살아있으면 그런 마음 못 가져. 근데 하나야. 그런데 뭘 절어? 다리를 절으니까 해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안 해주면 못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원하시는 충성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일 상황입니다. 대주어 먹게 해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이게 현실이야. 아들이 15. 그럼 며느리까지 하면 몇 명이야? 30. 손주 낳기 시작하면 얼마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종이 또 뭐야? 20명이야. 그래서 그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아주 순수해요. 시바는 참 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소리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딱 집어넣은 말씀들은 무비보셋에는 하나고 그 많은 재산에 딱 하나,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바는 무비보셋이 없으면 되겠다 이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내 재산 되네. 누구만 없으면 무비보셋은. 근데 걔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다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 한 다리만 치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해요. 처음에는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하겠나이다 했으면 그냥 좌우 보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봐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보자. 준행하겠나이다. 이게 상황 1.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상황 2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피난길에서 돌아와요. 압살롬 반역으로 돌아와. 이때 시바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다윗 왕을 잘 대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흑심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해보고 재산 관리를 해보니까 요 한 다리만 없으면 이제 주저앉게 생겼거든. 그런데 다윗이 와요. 이제 압살롬 아직 왕이 복권은 안 된 거예요. 압살롬과 이제 한바탕 해야 돼. 그래 이제 강을 건너 그 나루터에서 탁 다윗 왕과 대면을 하니까 딱 보니까 시바야. 다윗 왕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근데 대접합니다. 정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대접 속에 무서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무서운 갈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독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야, 그 어려울 때 다윗이 밥도 못 먹어서 너무 힘들어. 그때 나는 그를 대접했다. 어떻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고맙다 하지 않고 다윗도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내가 지금 피난 갔다 지금 돌아와서 아직도 내 왕위가 지금 불확실한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물 한 그릇만 줘도 고마운데 어마어마한 걸 가득 정성껏 가져왔어요. 그 정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시가 들어있어요.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얼마나 피곤해 지쳤어 이제. 터덕터덕 걸어서 오는 그 길에 낙이 딱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아. 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 다윗 왕에 보니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누구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야죠. 이거 뭐라고 대답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거짓말이죠. 모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지금 사울 왕의 나라를 나한테 돌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반역죄로 몰아서 그 한 다리를 치는 거예요. 무섭죠?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져가야 돼요. 은혜란 가져가는 거야. 인간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충성도, 그 모든 떡, 포도주 다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푸짐하게 잘 차렸는데 그 속에 이런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라나이다. 내 아버지 나라인데 다윗이 왜 차지했냐 이라. 내 아버지 나라니까 내게 돌려라. 지금 그 모의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라고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하겠어. 그래서 죽은 개 같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왕의 상에서 먹게 했는데 왕이 지금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걸 틈타서 나라를 뺏겠다. 다윗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급한 판단을 합니다. 그 소리 듣고 16장 4절 3절에서 이제 모함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지금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찾겠다. 다윗이 뭐냐? 내 아버지 나라 아니냐? 내게 돌려라. 다윗이 놀래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네. 감사합니다 하고서 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참 연극 드라마 해도 멋있을 것 같죠. 그런데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상황 3 재밌어요? 어마어마한 심리와 어마어마한 계략 모략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A, 하나는 B 그룹. A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재산이냐 맡은 재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왜 그걸 찌끄러고 욕심내. 그래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무비보셋의 마지막 남은 다리 하나를 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이 그대로 되냐 이거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왔어. 무비보셋과 대면합니다.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무비보셋 딱 행색이라 그러죠? 딱 보면 알잖아요. 뭘 했는지. 그가 뭘 했는지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다. 19장에 지금 우리가 9장, 그 다음에 16장, 그 다음에 19장. 행색이 탁 나타나요. 등장. 근데 시바가 기겁할 행색이에요. 어떤 행색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않았어. 그 수염을 깎지 않았어. 그 옷을 빨지 않았어. 개 같은 자기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 지위를 높여주고 망한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그 혈육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망한 왕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해서 이게 은혜의 아주 하이라이트잖아요. 우리가 무비보셋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잔치해주고 날마다 상에서 먹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비보셋. 구약의 신약의 대표적인 은혜의 모습이 돌아온 탕자. 이 둘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이제 왕이 쫓겨난 건 아니지. 피난 갔다가
이제 카카스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 정말 그가 왕이 찬탈을 꿈꿨느냐, 반역을 꿈꿨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날부터 금식기도에 들어가고, 그날부터 철야기도 들어가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했는데 얼굴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초라하게 있는 거야. 왕이야, 나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로 편안하게 난 잡은 적이 없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왕이 돌아오기를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절히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야. 뭘 안 했어요? 시바는요, 뭘 하려고 애썼어. 그래서 시바야. 그거 조금 세게 하면 복잡해. 내 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기도하는 거야. 자기 주인을 위해서.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발을 씻지 않았어요. 저 내일 가가지고 칠하고 깎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근데 다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시바입니다. 멋있게 꾸미고 멋있게 차리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왕이 그걸 원하겠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다윗 왕이 그 한상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무비보셋, 뜻을 같이 하는 게 뭔가? 이것이 없는 대접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마음이 같지 않는 대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을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앞에 가야 이렇게 뒤로 하네. 예, 만나니까 왕이 물어요. 무비보셋이 어찌 네가 나와 같이 하지 않았냐? 다 나를 버려도 너는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죽어야 할 너를 살렸고 왕의 상에서 두 번이나 지금 반복되잖아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한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다시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내가 한 번도 너를 천하게 여긴 적이 없는, 죽이라 해도 죽일 수 있는데 천하게 내가 너를 여긴 적이 없다. 근데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섭섭하다. 그럴 때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맵시 내지 않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헛도 빨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바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못 가게.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그런데 속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계획을 가졌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이 종은 누구야?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이 종은 이제 다윗 왕의 종이죠. 자기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왕이 찬탈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람들을 꼬이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잘 판단하시고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야, 무비보셋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항상 나타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결과는 나타나는 거야.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자기 온 집안의 목숨이 누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왕의 손에 있지
내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폐가가 된 다윗의 집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다윗이 결정합니다.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29절에 30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네 일을 말한다, 너의 일을 말한다. 우리 집안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거기에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 과거에 그 기가 막힌 일을 왜 또 다시 후려파냐.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하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의 왕궁에 돌아오시게 됐으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는 누구예요? 시바로 모든 재산 차지하게, 그가 원한다면 그 재산 다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주님을 차지하면 우리는 다 차지한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의 거룩한 고백,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내놓을 수 있고 별로 문제가 안 돼. 내가 왕의 상에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서 그 대접 받는 것만으로 나는 황홀하지,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재산 다 갖게 하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뭘 때문에 다른 걸 또 요구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이면 됩니다. 최종 부부관계도 난 당신이면 돼. 이게 부부관계죠. 다른 거 필요 없어. 당신이 건강하게 잘 있으면 돼. 뭘 더 필요해? 돈 좀 잃었다고, 돈 좀 안 가져온다고, 그게 아니고 당신이면 됩니다. 난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 어떻게 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 1, 상황 2, 상황 3 끝. 이렇게 이 마지막 말은요,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난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왕이었지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돌아왔으니 난 됐습니다. 재산은 다 시바가 차지하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절반씩 나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오해했을 때는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줬어요? 시바한테 준 거예요. 거기서 반을 돌려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에게 준 거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의 이 마지막 왕이 떠난 후로 나는 한 번도 손톱도 수염도 옷도 얼마나 애잘,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돌아올 다윗은 누구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에요. 멋있어요. 성경은 멋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다른 건 다 구록하게 해주십시오. 교훈. 시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였어. 나중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의 모든 건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재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세상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재산이면 다 돼.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죠. 더 영광스러운 게 있는 거죠.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그건 다윗 왕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가 오면 다 회복되고 다 복권되고 다 차지하게 만들어주고, 예, 10골 차지하게 하고 다 주신다. 이 신앙, 이 놀라운 회복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재산의 회복이 아니고 주님 회복이 회복입니다. 아멘. 재산은 뺏겨도 일부 뺏기는 거예요. 주님 뺏기는 거는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타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나는 만왕의 왕의 왕비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시비야. 시바처럼 재산이나 탐하다가 왕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드러나잖아요. 다 시바는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처음 순종을 끝까지 지켜라. 근데 순종이 뭐냐? 왕을 원하는 게 순종이죠. 왕! 내게는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로 나는 아무것도 손댄 게 없어.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어. 오로지 당신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메가비전 속에 이 신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의 신앙. 그 다리를 절면서 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